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까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기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가끔 새롭고 또 특별한 일들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개업식을 하든 아니면 결혼식을 하든 창립 예배를 드리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또 저도 초청받아서 갈 때가 있습니다. 가보면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가장 멋있게 순서를 만들고 또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는 참 좋은 동네에 아주 좋은 호텔에서 행사를 할 때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참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고, 또 우리가 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도 와서 축하하고, 또 좋은 멋진 공연들도 보여주고, 또 맛있는 음식도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특별한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작을 우리가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던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던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제 자신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이 보고는 우리가 14절에 읽으신 말씀처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찌할 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시기 전에 이미 그는 자신에게 오실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았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게 오시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은 너무 높고 거룩하셔서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높고 귀하신 분이 자신 앞에 나아오니까 내가 당신에게 가야지 어찌 당신에게 오십니까? 그는 몹시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 몰라서 자신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이치들이 있고 질서들이 있지요. 세상의 이치와 질서는 어떤 것이냐면 낮은 자가 높고 귀한 분에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한 자가 존귀한 분을 배웠길 원해서 나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높고 귀한 분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참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가지고 그 존귀하신 높은 분에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모든 종교를 보면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낮은 인간이 높고 존귀한 신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또한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높고 존귀한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고행을 하든 아니면 선행을 하든 아니면 어떠한 공로를 쌓아야 하지만 그 높고 존귀하신 신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존귀하고 높은 곳에 계시면서 너희가 나에게 나오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존귀하고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들 가운데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고 천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세리에게 찾아가시고 창녀들을 찾아가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그 모습이 희한하고 희한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은 자를 향해서 찾아가셨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도 나인성의 과부에게도 찾아가시고 천한 어부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먼저 오신 분인 하나님이시지요. 그러기에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기에 세상의 그 어떤 종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행이 필요하고 또한 선행이 필요하고 우리의 공로를 쌓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존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존귀하신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믿음의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는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오셨을까요? 갑자기 때가 되니까 그냥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내가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내게 세례를 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어느 날 한 분이 오셔서 너에게 세례를 받을 텐데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들을 보면 그분이 바로 내 아들 세상의 구세주임을 내가 알지니라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셨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뜻밖이고 내게는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참으로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의 삶은 갑자기 일어나는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일들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려고 하신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세상이 나의 인생이 이루어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신 이유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길 원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늘 소원하시고 바라시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기쁨이시고 양식이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참으로 공생애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의 모든 평생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사셨지요.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후에 이제 기도가 끝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와 그가 데리고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때 그 무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제 칼을 빼어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게 잡고 있는 그 칼을 칼집에 꽂고 내려놓으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12영이나 더 되는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멸할 능력이 없겠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면 어찌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다 도망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참으로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무리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도망침에도 불구하고 또 무능하게 무력하게 이제 그 무리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며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사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그 진심이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께 어느 날 제자들이 이렇게 참으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기도,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어느 조그만 이렇게 교회당의 벽에 보면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너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지 말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늘 구하면서 그런 글귀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고 아버지의 진심을 알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에게 기쁨이었기에 그 평생을 참으로 모든 삶을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마저도 자기를 버리고 떠나고 무력하고 무능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기도하면서 물질 만능의 나라를 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기도하면서도 왜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까요? 그 이유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왜 우리가 시험이 드는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이 들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이 이번에는 좀 빨리 와서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요. 오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함께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 기간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이 내 마음과 일치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이 어떻든 내 기대와 형편이 어떻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날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세례 요한이 당황했던 것은 그분이 높으신 분이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높으신 거룩하신 분이 자기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가 어떤 세례였냐면 바로 죄인들만이 받는 세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 광야에서 외쳤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요한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1절에 보면 요한도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노라. 자기가 베푸는 세례는 죄인들이 회개하기 위하여 베푸는 세례인 것을 요한도 알고 있었는데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는 저분이 왜 내게 오셔서 이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요한조차도 깨달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몹시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시지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다라고 하시던 그분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분이 거룩하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이 존귀한 분인지는 모르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 보니까 저분에게도 죄가 있나 보다.
저분에게도 회개할 것이 있나 보다. 저분에게도 흠이 있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에 충분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오해받을 때가 있지요. 오해받는 것만큼 견디기 힘든 고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러하셨습니다. 수많은 오해가 있으셨고 오늘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그렇게 오해받을 그런 상황에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아버지 앞에 맡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셨지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오해받고는 못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또한 만남 가운데 교제 가운데 오해가 생겨도 때로는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냥 걸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마음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해받으셨던 주님은 아십니다. 그 아픔도 아시고 그 고통도 아십니다. 또한 결국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시는 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 모든 천하의 아버지의 아들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오해를 통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해가 있거든 그것을 풀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먼저 오해받으신 내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묵묵히 때로는 아무 얘기 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라고 뭐라고 생각하든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의, 그것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바로 모든 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의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의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 가운데 거하였고 모든 사망 가운데 거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대신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이 바로 오늘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합하여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합하여지고 하나 되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 죄인들이 받는 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은 죄인과 하나 되셨습니다. 죄인들이 짊어져야 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친히 흠없고 티없는 거룩하신 그분이 죄인이 되셔서 바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기 위하여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후에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다 이루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버지가 주시는 사명과 소명을 따라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짧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참으로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도 예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 그래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 인생의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래도 아버지가 주신 것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 때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명 따라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진 자만이 어려움과 곤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명 따라 살아갈 때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가치 없이 세월 흘려보내고 낭비하고 허비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복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예수님께 일어난 세 가지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늘문이 예수님께 열렸죠.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늘이 열렸다 이거를 동양적인 언어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천지개벽이란 뜻이에요. 천지개벽. 천지개벽이란 뜻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뜻이 계시되고 그 뜻이 땅에 펼쳐져서 땅이 새롭게 되는 것. 그게 천지개벽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문을 여시는 분이시고 하늘에 숨겨주었던 신령한 비밀들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 펼치시는 분이시고 그 놀라운 신비한 계시와 비밀들을 펼치시며 행하심을 통하여 이 땅의 생명들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천지개벽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하늘이 보이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의 신비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게 천지개벽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들 하죠. 저 사람은 천지가 개벽해야지만 변화되지 천지가 개벽 안 하면 저 사람 안 변해. 맞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천지가 개벽하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나면 사람이 바뀌게 되죠. 저도 천지가 개벽해서 사람이 바뀐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을 가는 아들에게 그냥 사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셨죠. 성령은 불의 영이요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 불을 던지시고 불의 세례를 베푸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길 참으로 사명의 길을 갈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만 여러분 자식은 다 사랑하는 자식이지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 기뻐하는 자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다 사랑하지만 어떤 자식은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자식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셨는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라고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식은 하나님 앞에 아픔과 고통의 자식이 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식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식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줄고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셨던 공생애를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몇 번이나 들으셨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3번 이상은 아니에요. 오늘 세례 받으실 때 한 번 하셨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순환 받으시고 고난 받으실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실 때 변화산 산상에서 2번째 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3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3번 듣고 공생애를 사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된 길이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지요. 오늘 우리가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좀 다른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들려오시는 말씀은 늘 똑같아요.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가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그 아버지의 음성 때문에 그 아버지의 기쁨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여 아버지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세례를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여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공생의 시작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 되길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여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여 내게 주신 사명을 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갈 동안 우리에게 일어났던 천지개벽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경험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